마태복음 24장 1절 11절 오늘 오시는 때의 표적, 세상 끝의 표적. 주님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 재림의 표적 이 말입니다. 그다음 세상 끝의 표적, 세상 끝, 세상 끝, 세상 끝이 언제? 세상 끝, 세상 끝의 표적. 예.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주께서 받으시기 전에 제자들이 하신 말씀, 이 오시는 때의 표적, 세상 끝의 표적인데, 자 24장 3절 말씀 같이 읽죠. 24장 3절 그분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그분께 은밀히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언제 이런 것들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오심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까? 주의 오심의 표적, 오시는 때의 표적, 그 다음에 세상 끝의 표적 이랬죠. 오시는 때의 표적, 세상 끝의 표적인데 제목이 아주 딱 와닿죠. 오시는 때의 표적 그리고 세상 끝의 표적인데 마태복음 24장 25장은 교리적이면서 예언적인 내용으로 대환란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약이나 교회 시대가 아니라 주님께서 오시는 때, 주님께서 오시는 때 이거 뭐냐 지상재림이에요. 즉 이게 주님께서 오시는 때 이게 뭐냐고 세상 끝이라고요. 그 세상 끝이 어디냐 그러면은 사우디아라비아 이러면 안 되고 북한 이래도 안 되고 세상 끝이 어디냐 그러면 주님께서 오시는 때예요. 그 재림 때가 세상 끝이에요. 세상 끝. 그 교회 시대가 아니고. 주님께서 오시는 때, 즉 세상 끝을 다룹니다. 요 아주 간단한 아주 기본 개념이 잡혀야 돼요. 이 아주 끝이란 단어의 기본 개념이 잡혀야지, 뭐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 이런 말씀이 쭉쭉 풀리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건 언제까지라 뜻이에요. 주께서 오시는 때까지 이 말이 되겠죠. 그 세상 끝 이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로 교리적 논란이 많은 부분이 또 마태복음 24장, 25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성경은 모순 없는 질서 정연한 책이 아니라 온통 오류와 모순이 가득한 책이 되고 맙니다. 성경의 어떤 곳에서는 은혜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지만 어떤 곳에서는 행위가 있어야 할 것처럼 반드시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해석이 아니라 그런 기록이 있다고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 24장 지금 폈으니까 13절 보시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바로 그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아직 끝이 어디라 그랬죠? 세상 끝, 주님 오시는 때라 했잖아요. 주님 오시는 때까지 견디는 자, 바로 그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 이래 됐다고요. 사도행전 2장과 히브리서 6장과 마태복음 10장, 24장, 25장을 신약교회 크리스천들에게 교리적으로 적용하려 할 때 교리적 충돌과 모순과 오류가 발생합니다. 사도행전 2장은 주께서 승천하신 후에 열흘 뒤에 주의 성령이 임한 날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날 성전에 모인 유대인들은 주 예수를 믿는 자들 위해 성령이 임한 것을 보고 그들이 방언으로 자기들 나라의 자기들 민족의 고유언어로 말하는 것을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이 이 본문을 사용해서 오늘날 성도들이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해야 한다. 방언은 성령 받은 증거다, 표적이다. 뭐 이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렇게 설교를 해요. 성령을 받으면 방언해야 된다. 이렇게. 사도행전의 본문들을 통해서 믿은 후에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믿은 후에는 성령을 받았냐. 너희가 믿은 이래로 성령을 받은 적이 있느냐. 이런 본문 있잖아요. 사도행전 19장에 하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딱 하면 이거 나 믿었는데 성령을 받은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또는 뭐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또 히브리서 6장은 성도들의 구원의 영원한 보증을 부정하는 그런 주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6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은 후에 구원은 죽을 때까지 알 수 없는 것이고 죽어봐야 한다는 식의 가르침, 교리, 설교가 나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신약 성도와 환란 성도, 그 신약 성도와 환란 성도, 그리고 교회 시대와 대환란 시대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큰 혼란을 불러일으킵니다. 지금 크리스천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서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 환란 성도란 구분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뭐 구약 성도, 신약 성도가 그걸 들어봤는데 환란 성도란 말을 이 교회 와서 처음 듣습니다. 뭐 그런 분들도 있고 환란 성도란 말 그런 말이 있었나 이런 거 있잖아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나누지 못한 이들은 거의 없지만 유대인과 크리스천들조차 나누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영적 유대인,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왜 나누면 내가 성경에 혼란이 빠지니까 안 나누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나누지 않고 어떻게 하든 우리가 유대인이다. 이런 식의
우리가 영적 유대인이면 그럼 유대인은 육적 크리스천이에요. 역으로 해보면 말이 안 된단 말이죠. 말이 안 되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나누지 못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란 성도, 왕국 복음 이런 말은 굉장히 생소한 말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뭐 수십 년 교회를 다녔지만 그런 말은 처음 듣는다 이런 분이 많단 말이죠.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은 주의 오심, 즉 재림의 징조와 표적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교회와 크리스천들에게 적용을 하면 이미 주님 오셨기 때문에 주께서 오실 때의 표적이 무엇이냐니까 주님 오셨는데 무슨 오실 때의 표적이냐 이래버리는 거죠. 안 그래요? 주님 지금 와 계시는데 주께서 오실 때의 표적이 뭐냐 그러면 그건 뭔 말이야 뭐야 그게. 주님 지금 와 계시는데 그게 뭔 소리냐 이래 되는 거죠. 응? 그래서 주님께서 이미 오셨기 때문에 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또 많이들이 주님의 이 말씀을 주 70년 그러니까 이제 로마가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한 적이 있었죠. 유대를 공격한 예루살렘의 정복 그 디아스포라에 적용을 합니다. 그럼 이 말씀은 역사적 사건이 됩니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뭐 그 2000년 전 사건이 되고 말죠. 약 AD 70년이니까 지금 2024년이잖아요. 거의 약 2000년 전 사건, 역사적 사건이 되고 만단 말이죠. 주 70년 로마의 침공이나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앞으로 이 땅에 있을 사건이고 예언의 말씀입니다. 성경 해석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계시로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해석 또한 주님께 속한 일입니다. 창세기 40장 8절에 이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더라.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 아니니까 내가 그것들을 말해주소서, 내게 그것들을 말씀해 주소서, 말해주소서, 내가 당신을 개청하나이다. 우린 진리의 영이신 주의 성령의 조명과 인도를 받아서 주의 말씀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가서 성전을 떠나셨더라. 이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성전의 건물들을 보여드리려고 그분께 왔더라. 이제 어떤 거죠? 지금 이제 6월달에 와서 예루살렘 왔으니까, 이제 뭐 성전에 왔으니까 성전에 와서 한번 성전 관광도 좀 해야죠. 성전 관광도 겸해서 하는 거죠. 성전에서 주님은 시험하는 자들에게 모두 진리의 말씀으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대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고 신뢰를 받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8번이나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에 선포하신 재앙이 8번 중에서 그 8번째 마지막에 선포하신 재앙은 유대와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주께서 예언자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 제단 사이에서 죽은 사갈의 입혀까지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조상들이 예언자들과 의인들의 피를 흘린 것처럼 그들 또한 지금 이 시대에 주 예수님과 그분이 보내신 자들 돌로 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께서 부르시고 모셔도 그분께 오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다스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죄가 없으신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지금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는 복이 있도다 말할 때까지 이제부터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제부터 지금은 주님 지금 초림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이제부터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했어요. 이는 그들이 이 땅에 다시는 주를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주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 올라가셔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들이 주를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다시 주를 볼 때는 그분이 하늘에서 흰말을 타고 오실 때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성전을 나가셨어. 그리고 떠나셨습니다. 이건 맞지만 이 땅을 떠난 것은 예표죠. 이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성전의 건물들을 보여드리려고 그분께 왔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을 정축한 것입니다. 정축 또는 개축. 요즘 말하면 리모델링 한 거죠. 근데 사실 말이 리모델링이지 새로 지은 거나 같아요. 거의 새로 지은 것이나 다름없는 대규모 토목공사로 건축을 시작한 지 46년이 지나 지금도 예수님 이 당시에 지금 제자들이 말한 이 당시에 완공이 안 됐습니다. 완공되지 않는 상태. 언제 완공되냐면 AD 63년인가 64년 그때 완공됩니다. AD 사도 바울이 죽을 때쯤 완공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완공이 안 됐다고. 역사적으로는 헤롯이 주전 19년에 공사를 시작해서 외형은 9년 만에 완공되었으나 세부 공사까지 모두 완공한 데는 주 63년, 어떤 64년경이라 그래요. 이 성전은 기존 성전의 확장으로 보기 때문에 제3성전이라 불리진 않아요. 기존 성전의 확장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이래 돼가 제3성전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제3성전 하면 주로 적그릇 성전을 말하거든요. 그 왜 헤롯 성전을 왜 제3성전으로 그러지 않냐 하면 정축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정축 또는 개축이라 그러죠.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에게 이 성전은 진짜 볼거리였습니다. 제가 처음 서울 올라왔을 때 촌놈이 시외버스 타고 서울 올라왔을 때 한강변에 있는 그 여의도에 있는 63빌딩 이 금빛으로 돼 있어요. 그게 외양을 그렇게 골드로 해놨어. 지금 모르겠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야 멀리서 보면요 시외버스 타고 쫙 그 한강변 타고 오면 그거 다 보입니다. 그때는 그렇게 높은 건물도 많지 않고 해서 쫙 다 보이는데 와 진짜 볼거리여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응? 햇빛이 쫙 비쳐요. 오후쯤 도착하면. 응? 촌놈이 그걸 보면 어때? 와우 싶지. 응? 미국 사람들이나 외국인들이 유타의 솔트레이크 시티에 오면 말이죠. 솔트레이크 시티에 오면 몰몬교 성전 한번 둘러보는 것이 관광 코스예요. 내가 뭐 몰몬교든 아니든 상관없어. 그냥 왜? 하도 잘 지어놔가지고 그게 하도 잘 지어놔가지고 워낙 잘 지어놓아서인지 종교에 관계없이 거기 오면 그 건물이 뭐죠? 그냥 관광 코스를 한번 쭉 둘러보는 겁니다. 각국에 볼만한 관광 상품이 더 있죠. 뭐 프랑스 가면 에펠탑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볼거리지만 대부분 나라들의 그 자랑거리 관광지는 사원이에요. 신전 아니면 사원이라고. 왜? 수천 년이 지났는 데다가 그 화려하게 지어놓은 것들은 골동품이잖아. 그러니까 사원들이나 이런 데 볼만한데 유대에서 단연 앞권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게 최고의 볼거리였고 그 유대 성전산에 쫙 있으면 그 올라올 때 보고 그 위용이 어떻겠어요? 진짜 유대인들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왜? 성전 본체가 그 산에 지은 성전의 본체가 15층 규모입니다. 그 당시에 왜 주님께 그 꼭대기에 올려놓고 뛰어내려 한지 알겠죠? 1, 2층 규모가 아니고 15층 규모의 엄청난 높이였습니다. 헤롯은 성전뜰과 성전남과 성전 모퉁이 외곽을 매우 아름답고 화려하게 꾸몄는데 알려지기로는 성전 건축 공사는 제사장들을 연 1000명을 동원하고 인부는 약 2만 명을 동원했다 이렇게 해서 2만 명을 이 정도 하려면 국가 재정을 진짜 뽕을 뽑아야 돼요. 한마디로. 솔로몬은 그저 가능했지만 헤롯이나 이게 가능했다는 게 진짜 저는 그게 어제 불가사의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걸린 거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몇 년 만에 돈이 있으니까 몇 년 만에 완공을 했지만 이 정도 동원을 하려면 진짜 BC 19년에 시작해서 AD 63년에 마쳤다. 이 말이 일리가 있는 거죠. 거의 한 세기 공사한 거예요. 왜? 자금 문제가 있는 거죠. 한국도 뭐 조선이 멸망 원인 중에 하나가 왜요? 경복궁 중전이란 말 있잖아요. 흥선대원군이 경복궁 만들다가 재정 파탄 내버리고 인플레이션 유발하고 뭐 해가지고 나라 망했다 그런 말 하거든요. 대규모 토목공사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성전 건축은 뭐 경복궁 공사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성전 건축에 사용된 대리석은 1m 내외로 깎였는데 그러니까 이 규격 이 대리석을 착착 맞췄는데 그게 다 흰색 대리석이었다 그래요. 그건 좀 비싼 겁니다. 색깔이 좋은 대리석은 더 비싸요. 근데 어떤 것의 밑바닥의 돌의 크기는 12m. 그건 엄청난 거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산꼭대기가 올렸느냐 그게 더 궁금합니다. 그리고 100톤이나 되는 것도 있었다는데 흰색의 대리석이어서 그 아름다움이 세계 어떤 건축물과도 외형에 비교가 없되고 또 그 상부는 금으로 도금을 했다 그래요. 그렇게 햇빛이 비치면 어떻겠어요? 흰색에다 금빛이 쫙 비치면 볼만하겠죠 안에서. 그러니까 이 유대 사람들이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지 않은 사람은 아름다움을 본 것이 아니다. 지상에서 아름다움을 본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 그 속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왔을 때 이 성전을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요. 당연히 안에서도 뭘 하겠지만 밖에 한번 건물을 쫙 훑어보는 게 한번 뭡니까? 당연히 관광 코스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께 이것을 보여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한번 같이 돌자 이렇게 2절.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말씀하셨더라.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보지 못하느냐의 언더라인 see란 단어인데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당연히 보지 왜 못 봐요. 근데 여기서 그 뜻은 아니에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기지 않을 것이요 무너지지 않을 것이 없으리라. 근데 see란 단어는 보다는 뜻도 있고 알다는 뜻도 있고 주의하다는 뜻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그냥 직역을 해서 너희가 이 모든 보지 못하느냐 했는데 이 보지 못하느냐 중의적 뜻이죠.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죠. 주 예수님께서는 6월절을 앞두고 성전 관광을 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모든 걸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셨는데 이 말은 건물을 보지 못하느냐 이 말이 아니고 주님은 좀 전에 이들에게 예루살렘의 파괴와 멸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파괴 멸망에도 말씀해 주셨어요. 폐허가 된다 그랬다고. 그래서 여기서 보다는 단어는 알다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걸 알지 못하느냐. 내가 말해줬다 이거예요. 이 건물 화려하고 웅장하고 멋있고 아름답고 한데 이거 다 멸망하는데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이 말이야. 우리가 어떤 일이 어떻게 될지 나 앉아서 천리지 뭐 그런 거 있잖아. 우리 어떻게 될지 미리 다 보인다. 내 눈엔 다 보여. 이 말은 난 다 알아 이 말이거든요. 본다는 뜻은 안다는 뜻입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될지 미리 본다. 그래서 선견자라 그래요. 미리 본다는 뜻은 미리 안다는 뜻이죠. 그 일은 그렇게 될 걸로 난 미리 봤어. 그럼 그건 뭐죠? 그 사람의 사정을 내가 훤히 본다 그 말이죠. 그 사람의 사정을 훤히 안다. 본다는 안다는 거죠. 그 어려움을 본다 그러면 뭐죠? 우리는 그 사람의 어려움을 안다 이런 뜻이죠. 주님께서 너희가 이 모든 걸 보지 못하느냐 이 말은 뭐죠? 너희가 내 말을 듣고도 이 모든 걸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건 어느 나라 말이나 공통입니다. 뭐 히브리어든 영어든 한국말이든 yes I see 하면 예 알겠습니다 이 말이 얘가 봅니다 이 말은 아니죠. 예. 어쨌든 간에 이건 어느 나라 공통인데 주께서는 제자들의 성전 건물 제자들이 이제 성전 건물의 외관을 보지만 사실 너희가 보아야 될 것은 뭐냐 이 예언의 말씀에 따라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진다. 이걸 봐야 된다 이거예요. 이걸 보지 못하느냐 이걸 알지 못하느냐 이거 너희 들었지 않느냐 이거예요. 다시 2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겨지지 아니할 것이요 무너지지 않을 것이 없으리라. 이걸 너희가 보아야 된다고. 이걸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주께서는 솔로몬이 성전 봉헌하며 기도할 때 그들이 율법을 버리고 주를 버리면 뭐랬어요? 열왕기상 9장 7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집도 내 눈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웃음거리가 되리라. 사실 거의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말이죠. 자기들이 선민이래 선택받은 백성이라 내가 볼 땐 저주받은 백성인데 버림받은 백성인데 유럽에서 다 그런 말 들었습니다. 유대는. 아프리카에서 그 말 들었고 이집트에서 그 말 들었고 다 그런 말 들었어요. 선민 좋아하네. 버림받은 민족이면 무슨 선민이야. 택함받은 민족? 저주받은 민족인데 실제 그랬잖아요. 그들은. 짓밟히는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담거리와 웃음거리가 되리라 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들 가운데 속담거리와 웃음거리가 되리라. 실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헤롯 성전도 주님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 예수님을 죽이고 그분이 보낸 사도들 전도자를 죽이는 예루살렘은 심판을 받아서 황폐하게 되고 이 성전이 완전히 불타고 무너지고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겨지지 않을 것인데 너희가 이것들을 보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죠. 역사는 주의 말씀을 정확히 증언합니다. 예루살렘을 침공한 로마군은 예루살렘 성전에 보물이 가득히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대대로 예루살렘의 성전은 이스라엘의 중앙 금고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에 연방은행이 있다면 이스라엘의 연방은행은 뭐냐? 성전이었어요. 당연하죠, 그거는. 적들이 예루살렘을 노리는 것은 그 성전 안에 그 예루살렘이 엄청난 보물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바빌론이 침공한 것도 히스기야가 보물을 보여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속에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르호보암 5년에 이집트 왕 시삭은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성전의 보물과 왕국의 보물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까지 빼앗아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에.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아예 성전의 그릇들까지 모두 바빌론으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게 전쟁 배상 비용이죠. 주전 55년 시리아의 총독 크라스는 정복전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금 8,000달란트와 2,000달란트의 돈을 강탈해 갔습니다. 전쟁 비용을 성전에서 충당했다는 거예요. 성전은 보물창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로마의 총독들 역시 성전 금고를 통치자금으로 활용했습니다. 주 70년에 성전이 파괴된 후에 성전의 금이 시장에 유출되어서 당시 시리아를 비롯한 소아시아의 금값이 50%나 하락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나온 금이 얼마나 많이 풀렸는지 그 지역의 금값이 반이나 떨어졌다는 거예요. 로마의 군인들은 사령관이었던 타이투스 장군이 성전을 건들지 말라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군령으로 분명히 타이투스 장군은 좀 두려웠어요. 성전 건드렸던 재앙이 말까봐. 병사들에게 성전을 건들지 말라, 성전을 부수거나 불지르지 말라고 그 성전을 약탈하지 말라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돈의 눈이면 병사들은 성전을 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불을 지르고 무너뜨렸고 그러다가 또 못 찾는 사람들은 이놈들이 숨겨놨다 해가지고 건물에 돌과 돌 사이에 숨겼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막 돌을 해치기, 벽을 막 무너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금이나 돈을 숨겨두었을 거라고 생각해서 돌 위에 돈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런 일이 발생해서
주님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다 성취되어 버렸습니다. 3절. 그리고 그분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아서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나와 말씀드렸더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까? 또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까? 여기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 세상 끝의 표적. 이게 동격이거든요. 그 말이 뭐냐? 세상 끝은 언제다? 주께서 오시는 때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그냥 읽으면 그대로 뜻이 되는 거죠. 뭐 특별히 해석하고 뭐 하는 게 없죠.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뭐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 성경 구절 책자면 뭐 목사님 계속 이야기를 하지 안 하고 자꾸 성경을 펴고 나뉘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펴냐고. 내가 여기 있지 않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양반이 총신대 출신인데 성경 석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래 석의가 뭔지 아세요? 한자예요. 해석할 때 석자고 의는 뜻의자예요. 그 성경의 의미를 해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데? 읽는 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하는데? 저한테 자꾸 그런 헛소리 자꾸 해야 되더라고. 석의는 성경 석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이따위 소리를 하더라고. 성경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 맞습니다.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까?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 주께서 오시는 때가 세상 끝이구나. 세상 끝이라는 뜻은 주께서 오시는 때구나. 이게 정확한 성경 해석입니다. 이게 성경 해석이에요. 주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주께 은밀히 와서 말씀드렸습니다. 장소는 성전 맞은편에 있는 올리브산입니다. 지금 주께서 계신 올리브산은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에 있다. 이건 마가복음 13장 3절에 나와요. 성전 맞은편 올리브산에 앉으사 이렇게 딱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해석이 필요 없어요. 주께서 이곳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고 이곳에서 예루살렘을 보시며 우셨습니다. 주님은 이곳에서 기도하셨고 체포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곳에서 승천하시고 이 산으로 재림하실 겁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스가랴 14장에 보면 이 산으로 재림한다고 올리브산으로.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나와 말씀드리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까? 그 제자들도 주의 말씀을 듣고 좀 찜찜한 거야. 응? 왕이 되실 분이 그냥 왕이 되어버리면 좋은데 왕이 언제 될 것인지 이걸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뭐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뭐 이러면 어때요? 찜찜해 안 찜찜해요? 이거 상당히 자기들이 기대를 무너뜨린 말이고 주님께서 헛소리 하실 분은 아니잖아. 농담하실 분도 아니고 뭔가 말씀하시는 건 확실한데 그럼 말씀을 해달라고.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까? 이렇게. 제자들은 종말에 대해서 이 주께서 하신 말씀 특히 23장 38절이었죠.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희에게 황폐하리라. 이 말씀이 너무나 깨림직한 거예요. 이 말씀대로 되어버리면 우리 뭐 끝장나는 거 아니에요.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희에게 황폐하리라 하니까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들은 주님이 받으시는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 않았고 묻지도 않았지만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는 뭐 알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 집이잖아. 우리 집이 황폐하게 된다는데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고 여기가 우린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나의 이익과 직접 연관이 있잖아요. 응? 여러분이 한국 사람들이 뭐 미국 선거에 왜 그렇게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물론 한국 이익과 연관이 있는 것도 있지만요. 한국에 지금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요. 미국에 이 투자한 주식 액수가 140조가 넘습니다. 액수가.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미국 증시가 한국 시민들의 일상 자기들의 뭡니까? 경제와 가정 상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응?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국 주식 안 하고 다 미국 주식을 해요. 근데 그 수가 너무 많아. 그 액수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상황이라는 것은 결국 뭐죠? 한국의 일개개 국민 한 명 한 명이 뭐가 되는 거죠? 예, 경제적 상황과 맞물리고 있어, 지금은. 옛날처럼 그냥 외교 국방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내 개인의 일상의 경제적 이익과 맞물려 있어요, 지금은. 응? 그러니까 미국이 막 경제가 막 부흥하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사람도 같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밀접한 이 국제 시대라는 게 그런 거예요. 완전히 그냥 맞물려 있어요. 남의 나라 지금 주식 투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그럼 그 나라 경제는 뭐죠? 결국 나의 경제 생활과 같은 거예요. 남의 나라가 아니라고. 예수님이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는 심각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주님의 부활은 남의 이야기처럼 들렸는지 몰라도 주님의 고난에 그럼 안 물었는데 여기에 대한 바로 물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언제 있을 일인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당대 일인지 아니면 우리 후대 일인지 이런 건 당연히 제일 관심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3절이 묻는 게 나온 거예요. 또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까? 제자들은 주께서 오신다는 말에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을 물었는데 그들 앞에 지금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 지금 와 계시는데 무슨 주께서 오실 때라는 이 미래형이 왜 나오는 거예요? 주님 와 계시는데
그들은 주 예수님께서 왕국을 세우시고 왕으로서 통치하실 걸 믿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오실 때의 표적을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의 재림을 말합니다. 초림이 아니라 재림이다.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주의 초림과 재림에 구분이 없었어요. 왜?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예수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메시아 바로 하늘의 왕국에 서는 걸로 알았기 때문에 초림과 재림에 구분이 없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도 그리스도의 오심을 한 번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 중에도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구분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림하면 한 번이지 무슨 공중재림, 비상재림 두 개가 있냐. 한 번이지.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제자들이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을 물었다는 것은 그분이 그들이 떠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떠난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주께서는 곧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로 갑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서 내 아버지 집에 많은 저택들이 있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리고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떠나는 거구나. 주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또 왕의 비유에서도 어떤 먼 나라로 여행 간 이런 이 비유를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럼 내가 다시 왔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성도들을 데리러 오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저 하늘로 눈 깜짝할 사이에 들림을 받아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대환란이 지난 후 주와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왕과 제사장으로 그분과 함께 통치합니다. 제자들이 궁금했던 것은 주의 오심의 표적과 그리고 세상 끝의 표적입니다. 나도 궁금해. 그리고 이것이 어느 때 있을 일인지를 물었는데, 자, 4절. 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이 말씀하였더라.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주님은 제자들이 대답하시기를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합니다. 이 종말에게서는 가장 이단이 많고 사이비가 많고 거짓이 많아요. 그래서 속이는 자가 많다는 거죠. 마귀는 거짓샵입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오늘날 가장 강력한 마귀의 속임수는 교육이, 에듀케이션입니다. 과학과 철학과 종교를 통해 온 세상을 속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그리고 그 큰 용 즉 저 옛뱀 곧 마귀요 또 사탄이라고 불리던 자가 내쫓겼더라. 그는 온 세상을 속이느니라. 그는 뭐라? 온 세상을 속이느니라. 마귀는 뭐하는 자다? 속이는 자다 이거예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진화론, 인본주의, 심리학 이거 교육이죠. 이거 오늘날 사람들을 속이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다양한 종교는 사람을 속입니다. 세계 각국의 민족 종교가 있습니다. 큰 종교도 있고 작은 종교도 있는데 종교들은 사람을 강력하게 속일 수 있는 툴이에요. 마귀는 위조자입니다.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자신을 하나님으로 높이는 자요 경배를 받으려는 자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4절에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오지 않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않으냐면 그날이 오지 아니하리라.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에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니라. 이는 그가 하나님처럼 하나님 성전에 앉아 그가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 것을 보이느니라. 마귀는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이라 불리는 자요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요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 것으로 보이는 자입니다. 사탄은 무엇으로 사람을 속일 것 같습니까? 뭘로 속인다 해서요?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0절 바로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그리고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니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이랬죠. 마귀는 모든 권능, 표적들, 거짓 이적들을 보여줄 겁니다. 마귀와 마귀의 사역자들은 주 예수께서 육체 안에 오신 걸 시인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마귀의 사역자들, 적그리스도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거짓 교회들이 있고 거짓 형제들이 있고 거짓 유대인들이 있고 거짓 목사들이 있고 거짓 교사들이 있고 거짓 사도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거짓 성경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이 섞여 있습니다. 고운 밀가루 속에 누룩이 있고 밭에는 가라지들이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지 않도록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5절 이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말하며 많은 사람 속이기 때문이라. 많은 사람이 그다음에 많은 사람을 있죠. 주께서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표적을 행하고 능력 있는 일들을 행합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말하리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한다고요. 이들은 지금 거짓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들은 주께서 알지 못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주 앞에서 분명히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언도 하고 마귀를 내쫓고 많은 놀라운 일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안 하고 이렇게 말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안 하고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실제로 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을 행했던 겁니다. 사탄의 활동을 따랐어. 사탄의 활동을 따라 했는데 자기들은 성령을 따라 성령의 권능으로 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을 행했던 겁니다. 행했던 것이고, 그들 자신도 그것이 주의 이름으로 행한 것이고 성령의 권능이요 성령의 선물인 줄로 생각했던 겁니다. 속은 거죠. 지금 수많은 목회자들이 자기 멋대로 사역을 하면서 주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콜링을 한 번도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적이 없는데 자기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냥 평생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자기 잘못으로 고난을 받아도 어떤 사람은 의로 인해 고난 받는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고 뭐 다 그런 겁니다. 주님이 부르신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설교자로 부르셨다는 분들이 넘쳐나는데 이 역시 속은 겁니다. 특히 킹제임스 성경 교회에 특히 많아요. 정말 콜링이 없는데 뭐 그냥 목회해. 이쪽 킹제임스 성경에 이거 뭐 여기는 뭐 자격도 없고 뭐도 없는 것 같아. 막 그냥 막 해요. 그냥 그러니까 뭐 우후죽순이 그냥 뭐 다 목사님이야 보면. 마귀에 속고 주변 사람들 속고 자기 스스로에게 속기도 합니다. 6절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을 들으리니 너희는 주의하여 불안해하지 말지니라.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돼.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이니라. 세상 끝의 표적, 재림의 표적들 중에 하나는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입니다. 전쟁은 어느 시대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곳 미국에 살기에 가장 평화로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미국은 가장 많은 전쟁을 수행하는 나라입니다. 항상 거의 전쟁 치르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전 세계 곳곳에 전쟁이 있습니다. 세계는 평화를 외치지만 전쟁은 점점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의하여 불안해하지 말지니라 했는데 크리스천들은 이 세상의 어떤 일들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주께서 주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이길 힘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주의 진노, 주의 심판이 이 땅에 집행되기 전에 하늘로 들림을 받는다는 복된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환난 전 휴거의 복된 소망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돼.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이라. 끝은 아니다. 끝이 뭐 세상 끝, 주님 오시는 때, 이게 끝이라 그랬죠. 제자들과 우리는 이미 요한계시록이란 마지막, 제자들과 달리 우리는 요한계시록이란 마지막 예언서까지 있기 때문에 세상의 끝과 주의 오심까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린 마치 뭐 영화 스포일러들처럼 뭐 결론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미리 본 사람들은 다 알면서 옆에 안 본 사람들 이야기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크리스천들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뭐 전쟁 터지고 지진 나가면 스포일러들이야. 이게 있잖아. 하면서는 그리고 이제 이러고 약간 있다가 우리 들림 받고 적그리서 나타나고 다음에 뭐 짐승의 표가 어쩌고 하면서 미리 다 말해버린다고요. 응? 그러고 나서 우리는 다시 하늘에서 내려오고 하면 어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뭐 치열한 말 이러겠지만 우리 완전 스포일러들이야. 왜? 예언의 등불이 있단 말이죠. 예언의 영이 있다고.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니라. 그러니까 미리 있을 일을 막 예언하는, 막 말하는 거예요. 미리 말한다고. 미리 증언한다고. 우린 주의 오심까지 다 알고 있고 그 후까지 알고 있다고. 뭐 여호사밧 골짜기 심판도 알고 있고 뭐 아마겟돈 전쟁도 알지만 그 뒤에도 다 알고 있다고요. 민족들과 나라들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종말의 징조 표적은 맞지만 이것이 끝은 아닙니다. 세상의 많이들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걸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종교들 다 두려워하는 게 뭐죠? 이러다가 핵전쟁 나는 거 아니야? 3차 세계대전 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 인류 종말되는 거 아니야? 뭐 자칫 잘못했다가 인류가 멸종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럴 일 없다 그러지. 왜 그럴 일 없다? 그렇게 그 끝은 아니라고. 그런 거 없다고. 중동전이 크게 터지는 것, 그리고 어느 곳에서 핵전쟁이 일어난 것도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인류가 공멸할 수 있다. 이러다 인류가 멸종할 수 있다. 종말의 재앙을 맞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불안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불안해하지 말라. 그런 일로 종말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6절.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이라. 성경에서 끝이란 말은 뭐죠? 우리가 죽을 맞는 것이나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라고 할 때 끝은 세상의 끝, 대환란의 끝을 말합니다. 주님 오시는 때까지 이 말이에요. 전쟁들이 일어나고 이 땅이 마치 지옥을 연상케 하는 재앙과 고난이 일어나는 것도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7절.
이는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요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건 소위 말 자연재앙인데 전 3년 반에 있는 일들이 이게. 전쟁을 멈추지 않은 정치인들과 종교인들 각종 단체들의 노력과 달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실 때까지 하늘의 왕국이 세워질 때까지 전쟁은 끝이 없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을 겁니다. 원래 전쟁이 일어나면요 기근과 역병은 자동이에요. 전쟁이 있으면 왜? 사람들의 이동이 있잖아요. 물자 이동이 있고 저기 있고 피가 흐르고 이렇게 되니까 뭡니까? 당연히 전염병이 돌게 되고요. 전쟁이 터지니까 농사를 못 지니까 당연히 물류가 안 되니까 당연히 기근이 있는 거예요. 뭐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전쟁, 기근, 역병은 같이 따라다니는 겁니다. 같이 따르는 거예요. 기근은 식량의 부족을 말하는데 이것은 언제라도 겪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선진국이라서 이 문제가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미국이나 브라질이 생산하는 엄청난 양의 옥수수는 식량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 에너지로 쓰입니다. 이놈의 그 방대한 그 농토에서 나오는 그 옥수수를 어디에 쓰느냐? 에탄올 만드는 데 써버려요. 에탄올 만드는 데 쓴다고, 지금. 그렇지, 그것도 친환경법을 만들어가지고 모든 석유에, 가스에 에탄올 얼마나 함유하도록, 바이오 에너지라 그래가지고, 이 오바마 때 그때 서명을 했는데, 그 바이든 때 많이 늘렸어요. 이제 이번에 뭐 좀 바뀌겠지만, 그래가지고 막 하니까 사람 먹을 양이 이제 부족해져. 다음은 에너지에 제일 많이 써버리고, 이제 뭐 옥수수 내는 게 사람용이야. 사탕수수도 사람용이 아닙니다. 사람 먹으라고 심는 게 아니라, 그 전부 다 에너지용이야. 산업용이라고. 두 번째는 그게 가축용이야. 사람 먹으려고 심는 게 아니라, 뭐 돼지든 뭐든 전부 다 뭐 해야 되죠? 소나 돼지 같은 가축들의 사료. 그게 전부 다 풀을 뜯어 먹어야 될 짐승이 풀이 아니라 이제 뭡니까? 곡물을 먹어요. 사람이 먹어야 될 곡물을 이제 가축들이 먹는다. 사료용으로 다 쓰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먹어야 될 것들을 가축용, 산업용으로 바꿔버렸으니까 그걸 또 안 하자니 또 어떻게 된 거죠? 또 고기값이 너무 뛴단 말이죠. 또 하자니 또 에너지 값이 같이 뛰고 이게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덕분에 기근의 문제는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좀 아이러니한 일인데 점점 심각해져요. 역병은 전염병을 말하는데 얼마 전 우리는 팬데믹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가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전염병이 더 많아질 겁니다. 의학이 발전해서 이제는 예전같이 뭐 그런 전염병이 없어질까, 전염병 극복했다 이렇게 막 자부를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지진이 더 많아진 것은 이미 통계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전엔 지질학적으로 특정 지진대에서만 지진이 일어난 줄 알았는데 지금은 지진에서 안전한 곳은 없다 이렇게 다 말하고 있죠. 지진이 없던 그런 곳에서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점점 그 강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마지막 때가 가깝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산모가 진통이 난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탁 된 거죠. 오늘날 환경운동을 하는 이들 뿐 아니라 정치인들의 주된 이슈가 기후문제, 이상기온입니다. 그래서 친환경운동을 막 벌이는데 그러나 이런 것들이 전쟁과 기근과 역병을 막아주느냐?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8절 이 모든 것들은 고통의 시작이니라. 이것은 뭐래? 고통의 시작이니라. 우리는 이제 예언적, 우리는 스포일러들이 다 알잖아요. 미리 앞일을 다 아니까. 이건 실전대환란의 전조 시작이라고 이게. 자연재해는 실전대환란 시작이에요. 전쟁과 기근과 역병, 지진과 같은 이 모든 것들은 고통의 시작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 이건 시작이라고. 제자들이 이 경고를 받을 때가 주 30년경인데 지금 이 타이밍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 죽은 때가 주 60년대죠. 60년경이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러나 우리는 사도행전 어디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신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의 전쟁에 대해서 들을 수가 없죠. 사도행전에 이게 나오냐? 안 나오죠. 사도행전에 기근이나 역병이나 뭐 지진에 대한 기록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AD 70년에 주후 70년에 로마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이제 박살 나는데, 그럼 이 말씀은 뭐죠? 주후 70년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지. 예, 주후 70년 이야기라면 사도행전에 이것들이 쫙 나와야죠. 근데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여기 주님 말씀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시는 어떤 표적들도 없어요. 어떤 징조도. 전쟁도 없고 기근도 없고. 왜? 로마가 정권을 완전히 지중해 연안을 완전히 휘잡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날 수가 없지. 로마에 의한 평화가 지속됐습니다. 언제 가면 전쟁이 나느냐? 로마가 힘이 약해져야 전쟁이 나요.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이란 제국이 힘이 빠지면 뭐가 되죠? 곳곳에서 이제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막 로마가 쪼개지고 뭐 이러면 또 일어나면 게르만족, 훈족, 뭐 반달족 뭐 나오잖아요. 그게 더 뒤에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크리스천들에 대한 박해가 있고 순교자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만 주께서 말씀하신 이런 표적들은 전혀 안 나옵니다. 주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성전을 불태우고 그 도시를 멸하고 유대인들이 이 세상에 흩어져 버렸는데, 그러나 그때는 로마가 패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는 사실은 평화가 있었어요. 평화라는 게 참 독특하죠. 로마가 싸우고 싶으면 싸워. 로마가 여기까지 하면 그게 평화야. 이 세상의 평화라는 건 그런 겁니다. 세상의 평화라는 것은 힘에 의한 평화예요. 그럼 힘이 있는 자가 그만하면 그게 평화인 거예요. 로마가 가만히 있으면 그게 평화인데, 그런데 세상에 전쟁이 없었죠. 전쟁이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왜 없었느냐? 워낙 로마가 강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4세기 중엽이 되면서 로마 제국에 도전하는 고트족, 반달족, 게르만족, 훈족 등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바울이 죽기 전까지 주께서 말씀하신 기근이나 지진이나 역병 같은 종말의 표적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고 바울도 그런 걸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은 주님이 말씀하신 예언이 역사적으로 성취된 것이 아니라 미래에 성취될 예언의 말씀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자꾸 역사적 사건으로 하려는 분, 심대교 목사들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건 전부 다 헛소리다 이 말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마태복음 24장을 주 70년에 있었던 로마의 침략, 예루살렘의 멸망에 적용하라고 합니다. 이 대표적인 교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이해하지만 안식교가 몰몬교가 이거예요. 특히 안식교는 이거 완전 역사적으로 해석하고, 완전 역사적으로 이거는 성취된 역사지 미래에 있을 일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그들은 계시록까지도 역사적으로 해석해요. 고통의 시작이란 말은 이것이 대환란의 전반기에 있게 될 일이다 이 말입니다. 예. 주 70년 사건이 아니라 대환란기 전반기에 있다고요. 주께서는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종말의 표적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때 제자들 중에 주의 말씀대로 뭐 공회들에 넘겨지거나 해당들에서 채찍질을 당하거나 총독 들고 왕들 앞에 끌려가지 않았고 제자들이 이방인들을 대적하여 증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이 도시에서 너희를 박해할 때 너희는 다른 도시로 도망하라. 이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올 때까지 이게 뭐죠? 지금 주님이 와 계셔서 그들을 이스라엘에서 다 도시마다 두 명씩 보냈는데 사람의 아들이 올 때까지 이 말은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 이야기 아니단 말이에요. 이건 예언의 말씀이란 거죠. 사람의 아들이 올 때까지 이스라엘의 도시들을 다 다녀보지 못하리라니까 마태복음 이 말씀이 뭐란 거죠? 마태복음 10장이나 24장, 25장은 다 대환란에 관한 말씀이다 이거죠. 이 말씀도 예수님의 공생애 때나 주 70년경에 성취될 일이 아닙니다. 된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모두 세상 끝에 있을 일입니다. 주님께서 사람의 아들이 올 때까지라고 했죠. 사람의 아들이 올 때까지 이게 뭐라 그랬어요? 세상이 끝날 세상 끝에가 오시는 때 이게 같은 거라 그랬잖아요. 이 기본 개념을 딱 잡아놓으면 이제 이걸 헷갈릴 일은 전혀 없는 거죠. 9절. 그때 그들이 너희를 넘겨주어 고통받게 할 것이요 또 너희를 죽이리라.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민족들의 미움을 받으리라. 그들이 너희를 넘겨줘. 했죠. 제자들이 전에 이스라엘 각 도시들로 왕국복을 선포하도록 보내를 받을 때 이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7절 18절 나와요. 그러나 사람들을 조심하라. 이는 그들이 너희를 공회들에 넘겨줄 것이요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해당들에서 너희를 채찍질하리라. 그리고 너희가 나로 인하여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을 대적하여 증언하기 위함이라 했는데 그 당시에 70인 제자나 12사도나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기쁨으로 다가와가지고 우리가 했던 일들을 막 주님 앞에 자랑했고 이런 게 그럼 이 말씀은 뭐냐? 사람의 아들이 올 때까지 그 말은 뭐냐? 주의 재림 직전일, 그 대환란 때 있을 일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전도여행을 갔던 제자들 중에 이런 일을 겪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요. 오히려 그들은 크게 기뻐하며 주께 와서 그들이 한 일을 보고 가면 우리가 말할까 마귀들도 쫓겨나이다 뭐 영들도 순종하더이다 이러면서 기뻐했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로 기뻐하라 이런 말씀하셨지 이 일이 문자로 성취되지 않았단 말이죠. 주께서 하신 이 말씀은 세상 끝에 있을 일들에 대한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들은 복음 선포자를 넘겨주어서 고통받게 할 것이고 그들을 죽일 겁니다. 그건 언제? 세상 끝에. 이것은 로마 시대 순교자들의 이야기 아닙니다. 언제? 세상 끝에. 다음 49절.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교회사의 크리스천들에게 적용을 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지금 주께서 오실 때, 즉 세상 끝의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민족의 고난에 이 말씀을 적용합니다. 그들은 디아스포라 이후에 유럽에서 예수를 죽인 민족이라는 명목으로 많은 고난을 받고 미움을 받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고난받은, 제일 많이 고난받은 건 순교자들이 아니라 누구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예수 이름으로 참 미칠 지경이죠. 독일에 갔는데 갑자기 예수 이름으로 예수 죽인 놈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언제
네 조상들이 이 말인데 유럽의 캐톨릭 교도들이 유대인들을 미워할 명분과 이유가 필요할 때면 어김없이 예수의 이름을 들먹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크리스천들이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을 말한 것이 아니고 대환란 때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로의 증언들을 가진 사람들이 받는 고난을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세상이 하나가 되어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짐승과 거짓 예언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자들을 모두 죽이려 합니다. 이것은 환난 성도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럼 죽임을 당하면 뭐죠? 그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건 뭐 아무 문제 없고 죽임을 당하면 뭐 그거는 할렐루야고요. 10절 끝까지 견디면 역시 구원받는 거고요. 10절입니다. 그리고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할 것이요 또 서로 배반할 것이요 또 서로 정하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뭐한다? 실족한다요. 또 서로 배반한다고. 또 서로 정하리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할 것이란 말은 배교한다는 뜻인데 주를 버리고 주의 벌 버리고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고 그의 발에 입을 맞춥니다. 왜? 살기 위해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려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반한다고요. 배가 신인데. 그래서 그의 발에 입을 맞춘다고. 이 만화 손에 짐승의 표를 받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많이들이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를 따를 것이고 용을 경배할 겁니다. 또 서로 배반할 것이요. 이 말씀은 가족과 가족들 간에도 서로 배반하여 죽음에 넘겨줄 겁니다. 마가복음 13장 12절에 이제 형제가 형제를 또 아버지가 아들을 배반하여 죽게 하며 자식들이 일어나 자기 부모를 대적하며 그들을 죽음에 처하게 하리라.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넘겨줘서 신고해서 죽게 하고 밤에 자식이 부모를 고발해서 죽게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분열과 불화의 씨를 뿌리기 때문에 세상은 서로가 반목하고 불신하며 서로 대적하고 분열합니다. 누가복음 12장 53절에 아버지가 아들을 대적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대적하며 어머니가 딸을 대적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시어머니가 자기 며느리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를 대적하며 분열하리라 합니다. 이 기본적으로 이 뭐 동양 특히 한국 사람이나 뭐 중국 사람 다 보면 가족이 최고가 막 핏줄이 최고한데 그때는 그런 거 없다 이마. 왜 그러느냐? 사랑이 식어지고 본성의 애정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날의 세상은 서로 배반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정하고 서로 분열하고 서로 대적하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 딴 세상이 펼쳐진다. 예. 마귀가 통치하니까요. 마귀가 직접 통치하는 세상이니까. 11절. 그리고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속이라. 구약에도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거짓 사도들, 거짓 형제들, 거짓 유대인들이 있고 거짓 교회들, 거짓 목사들이 있고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것처럼 주장하는 예언자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들은 모든 권능과 표적들, 이적들을 행할 겁니다. 못 행하는 게 아니에요. 행해요. 병자를 막 고치고 해봐요. 깜짝깜짝 놀라지. 다 성령의 권능이라고 그러지. 근데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한 행동인데 그 사람 자신도 자기가 하나님의 권능 있는 종이라고 주장하지. 응? 나도 병자 벌떡벌떡 일으키면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응? 그런 생각 하겠지. 나는 주님께 권능을 받았다고. 이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응? 그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대부분 다. 그들 중 어떤 이는 이제 그 정도가 넘어서 뭐죠? 내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자신을 하나님이라 할 겁니다. 그게 바로 짐승, 적그리스도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이라 할 것이다.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예언자가 아니면서 하나님의 예언자처럼 자기를 가장하고 사람들을 속이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했다고 막 증언하잖아요. 당당히 말하잖아. 그래서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했죠. 지금도 많은 이단들, 많은 사이비 교주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들이 신자들을 모으는데 수천이 아니라 수만 명, 수십만 명도 모으고 수백만 명도 모읍니다. 야, 나 그게 너무 신기해. 나 그게 정말 신기해요. 제가 어떤 한국에서 어떤 욕 먹었던데 이 말씀 침례교회라 이름 가진 교회가 몇 개 있어가지고요. 윤영재 지 교단 만들려고 그러는데 제발 만들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제발 만들 능력 좀 줘서 그런 능력 좀 있었으면 좋겠다. 욕하는 사람 좀 나 축복 좀 해가지고 그 교단 만들 능력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누가 있는데 교단을 만들어요. 1인 교단이냐? 그 욕하는 사람들은 막 욕하지만 말이죠. 그게 그 사실은 참된 하나님의 종이란 한 증표야, 그게.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하는 증표가 사실은 그런 인간들의 욕설 뭐 아니면 그런
그 험담 그런 것들이 비방 그런 게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이게. 응? 제발 좀 교단 좀 만들 수 있으면 좋겠네. 난 나 같은 목사들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나 같은 목사들 나같이 설교하고 가르치는 사람들 곳곳에 많으면 좋겠지 당연히. 응? 모세가 모든 예언자 모든 사람 나와 같길 바라노라 한 것처럼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말하지. 그 어떻게 쓰레기 같은 인간들 되길 그런 그 사람들 같이 되길 바라진 않죠. 근데 이 이단들은 특징이 뭐죠? 이 제대로 한다고 한 생각 사람들은 이건 뭐 사람이 안 모이고 사람이 없어가지고 뭐 몇 명 놓고 지금 설교하고 이런데 뭐 이만희 같은 애들은 어때요? 어우 진짜 뭐 엄청나죠? 수백 명까지 모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성령 역사가 아니라 미혹의 영 속이는 자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성경의 예언자들은 추종자를 얻고 인기와 부와 명예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은 그건 누구도 뭐 미가도 그렇고 누구도 추종자를 얻거나 인기와 부와 명예를 얻은 사람 그런 예언자가 없어요. 우리 쉽게 분별이 가는 거죠. 이렇게 사람 없는 게 뭐죠? 이게 사실은 다 자기 위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위로야 이게. 엄청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위로야 이게. 성경의 예언자들 보면 다 그래요. 그들은 핍박을 받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멸치를 당하고 욕을 먹고 그리고 마지막에 대부분 죽임을 당했지. 그러니까 아벨로부터 사갈의 피까지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죽임을 당했다고. 어제 추앙을 받은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거짓 예언자도 일어날 것이다. 많은 사람을 속이라. 적은 사람을 속이라 아닙니다. 많은 사람을 속이라 해. 그들은 뭐다? 교단 만들어요. 교파 만들고 교단 만들어요. 교파 만들고 교단 만듭니다. 많은 사람을 속이라. 그러나 이제 진짜는 그렇게 못하지. 그렇게 될 일이 없죠. 오늘 요거 11절까지 하고, 요게, 이제 내일 좀 더 본격적으로, 12절부터는 좀 더 본격적으로, 대환란을 계속 다루는데, 24장, 25장은 좀 상세하게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에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한테 잘 전달되게 하시고 듣는 이들이 믿음으로 말씀을 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은혜롭게 또 권능있게 전달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들 안에서 효력있게 권능있게 강력하게 일하는 체험들 다 갖게 해주시옵소서. 전하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만 제가 주의 도구로서 주의 악기처럼 주님께서 나팔을 부실 때 그것이 그대로 정확한 음을 낼 수 있고 정확한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정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아무 의미 없는 그냥 블라블라 하며 써드는 그런 말쟁이가 아니라 주의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영으로 아버지 성령으로 참 바르게 온전하게 아버지 하나님 참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분명하게 정언하게 하시고 듣는 분들도 말씀을 그렇게 알아듣게 하여 주시길 간구하며 아버지 저희가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함께 자라나고 또 함께 참 주님 안에서 함께 서로 조화를 이루고 착착 들어맞아지면서 그렇게 서로 동력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한 마음이 되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날이 또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때가 멀지 않다는 사실을 압니다. 주님 참 저희 세대에 저희 속히 오셔서 저희 삶이 정말 폭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마다 정말 이 복된 삶, 참 복된 소망이 성취되는 그런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대가 마지막 때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이 정말 가까운 그래서 저희 얼마 있지 않아서 주님 뵙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